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가정 4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4대 이야기 4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끝났어요. 4대 이야기가 끝나고 4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400년이 흐른 지금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도 길었지만 배경도 길어요. 왜냐하면 사람만 이렇게 찍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이 간격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요약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계속 나왔던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이제 노예 신분에서 지난번 말씀에 한 달 전에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총리가 되다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흉년이 길었기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 내려온 김에 그 이집트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뿌리 내려서 400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세력이 커지고 그 땅에 가득 퍼졌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성한 일이 단순히 잘 됐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번성했으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이집트란 말이죠. 이집트이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다른 민족이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다? 이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축복인 동시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왕조가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셈족으로 추정되는 왕조가 있어서 셈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뿌리를 같이 하는 족속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데다 아예 족속이 다른 왕조가 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새로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해줬던 울타리가 사라졌다.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 심지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늘 읽었던 주인공 모세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때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이제 넘어와서 3장을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숨겼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울고 소리내고 움직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라고 기록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한 바구니에 모세를 넣어서 갈대 사이에 숨겼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누내려 보냈다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갈대 사이에 꽂아 놓은 거죠. 떠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누이가 떠내려가지 쳐다보고 있고요. 누가 데려가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집트의 공주가 나타나서 발견하고 그의 누이가 공주인지 누군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발견한 것을 보고 안심하고 어머니에게 뛰어가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매주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가 우리 제목이에요. 계속 나누는 큰 제목이죠.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양자인데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왕자로 자란 그의 배경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래서 모세가 이런 왕자 출신인 배경을 보고 쓰셨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랐고 최고의 배경이 되어주는 이집트의 왕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좋은 배경이 있다라고 해서 저 사람 쓸만하다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을 어떤 모습을 보고 쓰실까 하는 중에 우리가 가장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로움이죠. 저 사람이 정의로운가, 의로운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가 자신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구한 거죠, 동족을. 정의감이 있습니다. 행동력도 있고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도망자가 된 모세를 그립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정의감을 보고 그래 너다,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시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언제 사람을 선택하실까를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출애굽기 끝장 2장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정에 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일까를 자꾸 먼저 제가 제목을 쓰긴 했지만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작은 사람이 아닌 거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미처 내가 괴롭고 힘든 것조차 다 셀 수 없을 때, 그냥 살아갈 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그 살리실 방법을 계획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자꾸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참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낭만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힘든 일을 당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돕고 그 여인과 부부가 되는 아주 오늘날로 따지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또 모세에게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처가 식구들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본가는 다 끊어진 거니까. 처가와 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 이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불꽃으로 그 2장 23절처럼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미처 사람이 알지 못할 때 먼저 나타나셨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에서 특이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 게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2절, 3절, 4절에 반복돼서 놀라운 광경을 더 자세히 보고 3절에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는지 보아야 하겠다고 4절에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건 계속 다가가 왔다는 거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2, 3, 4절에 연달아서 연결해서 썼을까, 강조했을까? 그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반응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도 교회 주일에 와서 듣고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유튜브로도 보십니다.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보고 하는 거 말고 더 다가가려고 반응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읽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이 오늘 모세처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며 더 다가가는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반응은
어떤 거창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뭐 이런 말 없습니다. 그저 정말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고, 가족이 사실은 사실 양 부모였죠. 그리고 양 엄마였죠. 그리고 그 전에 친모도 사실은 그에게 젖을 먹고 자랐지만 그렇게 뭐 정말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처가에서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 장인의 양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내 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 마음 붙일 수 없는 그런 배경들로만 있는 그에게, 힘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작은 반응, 한 발 더 나간 거, 거창한 거 아닌 거예요. 한 발 더 나가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목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세는 준비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전에 이집트 왕자로서 훈련받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다 부질없다고 해서 지금 다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어느덧 지금 이제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기록으로는 보면 40살에 이집트 왕자로서 그렇게 그 의로움을 행했고, 지금은 또 40년이 지나서 80세거든요. 모세가 120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3등분을 하면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허송세월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건데,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뭐 특별한 기술이 긴 것도 아니고 그냥 목자로, 그것도 내 양도 아니고 장인 양 돌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냥 부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제가 준비가 되면, 제가 뭔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주님 제가 마음에 어떤 결단이 있으면, 주님 내가 돈 이 정도만 벌어놓으면, 제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부질없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배경이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상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준비가 부질없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무엇이라고 가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 훈련해 보니까요 할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가겠습니까는 거절입니다. 저 못해요입니다. 못해요. 이걸 또 누군가는 겸손으로 뭐 이렇게 포장하는데요. 포장하지 말고 그냥 보시죠. 하나님이 가서 일할 너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 못 가요라고 한 거예요. 포장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그래요. 정말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상태를 이야기한 거죠. 저 못 가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주님 나는 준비도 안 됐고요. 주님 나는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핵심되는 구절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그런 명확한 이름도 아니고, 아까 읽어보셨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고, 이게 사실 이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와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날은 사실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니요, 눈에 보이셔야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의 기준은 여전히 난 거죠. 주님 내가 준비 안 됐어요. 막 가시떨기가 타는데 재가 안 생겨. 나무가 사그라들지가 않아. 불이 계속 붙어. 와,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신기했을까요? 이건 정말 신이 아니면 믿을 수 없겠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못했어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시험 보는데 자꾸 다른 과목 시험을 공부하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정답을 주셨어요. 스스로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의지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뭐라고. 사단의 속삭임인 줄 확신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준비되어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오해해서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모세는 연약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니까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생각을 해볼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제목이에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배경도 능력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거 지금 보시는 거, 그것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읽을 때든 설교를 들을 때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또 반응한다니까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뭐지? 한 발 더 나간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한 발 더 나간 거.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것 간단한 거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뭐지? 하고 더 나가는 거. 예배 드릴 때 지금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가사를 읽으면서 주님 이러신 분이지? 라고 기억하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그게 한 발자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 반대되는 질문도 해봐야 되죠.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주님에게 다가가고 있냐? 아니면 내가 그냥 지금 있는 그 삶에서 내가 계산하고 그저 자족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계속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질문,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주님 제가 말도 못하고요, 주님 제가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안 할래요 예요.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제가 뭐 때문에 못하고 핑계죠. 그런데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핑계 대지 말아야겠지. 어떻게 핑계가 안 생깁니까? 핑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망설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20절까지 왜 읽은 줄 아세요? 힘드시더라도 집에 가셔서도 또 한 번 읽어보세요. 20절까지 쭉. 하나님은 계속 혼내지 않으시고 설명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잊지 않고 있는 그 태도,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완성된 모습?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 아닙니다. 여전히 끈끈한 고통스러운 괴로운 현실에 묶여있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반응, 그 마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